갈라디아서를 하다가 갑자기 사사기로 간 이유는 오늘 여러분들이 알지 모르겠지만 일명 청년주일로 저희가 드려지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다른 본문을 해야겠다 싶어서 사사기 본문을 하였고, 여러분 오늘이 청년주일이니까 안 그래도 어차피 청년에게 맞춰서 하지만 한번 고민해 봅시다. 오늘날 기독교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을까요? 아니면 줄어들고 있을까 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 안에서만 좀 본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청년들은 사실은 계속해서 좀 늘고 있고, 그런 거 보면 오늘날 기독교인 청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 아닌가 하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사실은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청년들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 줄어든다고 하는 것이 한 1, 2년 새에 갑작스럽게 된 것은 아니고 이미 한 10년 넘게 긴 시간 동안 수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거나 많은 청년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왜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걸까? 이런 것을 조사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조사를 보니까 한 20세에서 34세의 청년들이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이유 중에 압도적 1위라고 하는 것이 얼매이기 싫어서 일단 안 한다고 합니다. 나는 뭔가에 얼매이고 싶지 않다라고 해서 교회를 떠나고, 2위와 3위는 근소한 차이로서 시간이 없어서 또한 목회자에 대한 불신 등으로 인해서 교회를 떠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감을 하시나요? 아니면 꼭 그렇진 않는데 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여러분 사실은 각자 개개인들마다 생각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왜 교회를 떠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많은 대답이 있습니다. 이런 원인들이 있어요. 교회의 성장주의와 개교회주의,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부덕하고 불미스러운 일들, 신앙 세대 간의 갈등, 지나치게 많은 교회 봉사의 압박, 청년의 감성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비이성적인 설교, 청년 또래의 부족, 청년들 간의 불화와 불만, 곱지 않은 교인들의 시선, 신앙적인 모범의 스승의 부재 등 이런 수많은 이유들로 인해서 청년들이 교회를 떠난다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청년이잖아요. 오늘날 청년들에게는 이 교회라는 곳은 어떤 의미이고 또 청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겁니다. 제가 좀 감명 깊게 보았던 말 중에 고신대의 황대유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청년들은 좀 더 좋은 성적, 좀 더 편한 직장, 좀 더 많은 월급을 얻기 위해서는 얼마든지 교회 생활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다. 왜냐하면 그런 청년들에게 교회 생활이란 그들이 이루길 원하는 목표를 달성한 후에도 얼마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들에게는 갈 수 있는 교회도 많고 교회에 갈 기회도 너무 많다. 하지만 명문대학이나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너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들에겐 이것이 최우선순위일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많은 청년들이 오늘날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저울질하죠. 나에게 무엇이 더 좋은 것인가, 무엇이 더 올바른 것인가, 내가 저울질할 그때에 사람들이 무엇을 선택하냐면 하나님을 더 선택하기보다는 세상을 더욱더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오히려 그 가운데 세상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버리는,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또한 고민해 봐야 한다는 거죠. 나는 왜 교회를 다니고 있는가? 나는 왜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를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런 질문이 저에게도 부담스러운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여러분 고민할 거 아니에요? 내가 왜 믿지? 내 교회 왜 다니지? 근데 갑자기 막상 그래 내 교회 왜 다니지? 하면서 갑자기 다음 주부터 안 온다. 그러면서 또 제가 좀 마음이 아프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제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고민해 보라는 겁니다. 내가 왜 교회를 다니지? 내가 왜 하나님을 믿고 있지를 고민해보고 혹시나 내가 부모님 때문에 다니는 건가? 습관적으로 다니는 건가? 아니면 어떤 사람 때문에 어떤 이익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진 않은가를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잘못된 목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올바른 신앙생활을 회복해야 한다라는 거죠. 오늘날 많은 청년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로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 가운데에서 우리 청년들은 하나님을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세대로서 나아가는 오늘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에 대해서 전해주고 있거든요.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라고 하는 인물에서부터, 그 여호수아의 죽음에서부터 그 이후에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가를 전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모습을 전해주고 있거든요. 우리 6절부터 7절 말씀 앞에 보고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라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어도 그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장로들, 즉 어른들, 하나님과 함께 경험했던 그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들이 각처에 떨어져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합니다. 즉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갔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결국 우리는 다 죽잖아요. 여호수아라는 정말 엄청난 리더, 그 모세 다음에 세워진 그 리더도 결국 시간이 흐름에 따라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여호수아가 나이 들어 죽게 되고, 더 시간이 지나면서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고 체험했던 그 장로들도 모두가 다 죽게 됩니다. 그 세대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는가, 8절부터 10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앞에 보고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면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했던 그 세대가 살아있을 동안에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세대가 죽은 이후에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 세대들이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냐면, 그들이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약속도 기억하지 못하는, 모두 다 잊어버린 세대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신앙이 너무너무 좋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신 거예요. 할아버지가 이제 자녀를 낳았겠죠. 할아버지 할머니가 신앙이 좋으면 보통 그 2세대도 신앙이 이제 따라서 가잖아요. 그런데 어느 때 많이 있냐면, 그 이제 3세대가 태어났을 때 어떻게 되냐면, 할아버지 할머니의 신앙이 물려지고 그 2세대가 3세대한테 신앙을 온전히 물려주지 못해서 거기서부터 신앙이 단절되는, 끊기는 모습과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떠나버린, 하나님의 행하신 그 모든 일도 다 잊어버린 세대가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던 세대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로 전락해 버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을까? 단순히 그냥 신앙의 조상들이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 한 두 가지의 이유로 좀 크게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부모 세대가 그 자녀에게 온전한 신앙 교육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열심히 믿고 그 부모 세대까지, 그 자녀 세대까지 신앙이 전해졌지만, 그 부모 세대에서 그 아래 세대까지 신앙이 올바르게 교육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앙의 단절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생겨났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실 사는 이 사회에서도 그런 일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다 보면 이런 일을 참 많이 볼 때가 있거든요. 부모님들의 이율배반적인 신앙의 교육의 모습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거죠. 부모님들이 너무너무 교회 열심히 다녀요. 장로님이고 뭐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교회에서 헌신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막 평일에 나와가지고 봉사하며 진짜 이분 너무너무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부모님이 계신 겁니다. 그러면 그 자녀에게 어떻게 이야기해야 합니까? 야, 너도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야 돼.
하나님이 너의 삶의 최우선이 되어야 하고 너의 가장 중심은 하나님이 되어야 해라고 교육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당연히.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하냐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자녀에게는 이런 겁니다. 만약에 자녀가 주일에 엄마 아빠 나 주일에 대학교 가야 돼, 학교 가야 되라 그러면 야 그래 학교에 일이 있으면 학교 가야지라고 학교를 보내고, 과제가 있다 그러면 그래 과제 해야지라면서 교회를 빠져도 된다 그러고, 만약에 재수를 한다 그래서 내가 재수해야 하니까 나 1년 동안 교회 안 가겠다라 그러면 그 부모님들이 그래 1년 정도는 너가 그래 교회 안 가지 말고 열심히 공부한 다음에 대학 가서 열심히 예배 드려라 라고 하면서, 그 자녀가 내가 어떤 이유 때문에 교회를 못 가, 예배를 못 드려라고 할 그때에 본인은 너무너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 자녀에게는 그래 가지마, 하지마, 예배 안 드려도 돼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렇게 자녀에게는 나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지만 자녀에게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돈이, 하나님보다 학교가, 하나님보다 과제가, 하나님보다 직장이, 하나님보다 나의 평안함과 성공이 더 우선이라고 계속해서 무의식과 의식 중에 전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게 자녀는 기도하지 않는데, 자녀는 예배드리지 않는데 어떻게 해요? 그 부모가 마치 내가 자녀를 위해서 더 기도하고 내가 자녀 대신에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행동한다는 거죠. 자녀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하면 마치 자녀의 기도가 충족되는 것처럼, 내가 더 열심히 예배하면 자녀가 마치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갈라디아서에서 계속 이야기했죠. 믿음은 대신해 줄 수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 위해 기도해주고 여러분들 위해 예배를 더 많이 드려도 믿음은 개인이 갖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은 그 개인의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거지, 부모가, 제가 대신해서 해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하나님을 강조하지 않고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지 않는데, 일단 가장 처음 그 교육기관인 가정에서부터 자녀에게 신앙을 이야기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 자녀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장 우선시하며 살아가냐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도 그 부모 세대가 그 자녀에게 온전한 신앙 교육을 하지 못했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신앙의 무관심이 있기 때문에 수많은 청년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청년들에게는 책임이 없는가? 우리는 부모님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라고 회피할 수 있는가? 여러분, 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부모님의 부분도 있었겠지만 또 이런 부모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열심히 신앙을 가르치는 부모님, 하나님이 가장 우선이다, 가장 소중해야 한다, 너의 삶의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이 우선이야 라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님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자녀들도 분명히 있죠. 나는 지금 당장 취업해야 하는데, 지금 당장 대학에 가야 하고 과제해야 하고 데이트해야 되고 나 안 돼 라고 하면서 아무리 부모님이 신학을 이야기해도 스스로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청년들의 모습도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직장에 가야 하고 학교에 가야 하고 과제가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배하지 않는데, 기도하지 않는데, 말씀을 읽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 세대로 살아갈 수 있냐 하는 겁니다. 당연히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문제라고 하는데 왜 문제입니까?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나오거든요.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어떤 일을 저지르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더 알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이 정말 끔찍하게 싫어하시는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를 저질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청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 이방신들과 수많은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이 나의 이방신이고 나의 우상이 되는 겁니다. 수많은 청년들이 이방신과 우상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심지어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보다 친구와 연애를 더 사랑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보다 나의 성공을, 나의 직장을, 나의 학교를, 나의 안위와 나의 평안을 더 소중히 생각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더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버리는, 어떻게 버리냐면 마치 가지고 놀던 장난감이 흥미가 없어지면 어떻게 하죠? 그냥 구석에 처박아 버리고 침대 밑으로 들어가도 알지 못하는 그런 수준처럼 하나님에 대한 흥미를 잃으면 하나님을 그냥 장난감처럼 버려버린다는 거죠. 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르다고 할 수 있는가? 우리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로 인해 이방신을 섬기며 우상들을 숭배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이방신을 섬기는구나, 그래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구나라고 그냥 알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그렇구나, 저 사람들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구나라고 그냥 깨닫고 수긍하고 넘어가는 것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모든 삶에서 돌이켜 살아가야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버렸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잡는 삶을 살아가야 하고, 또 하나님을 아는 세대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는 세대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가 중요하겠죠? 오늘 세 가지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세대가 되기 위한 방법으로 첫 번째로 무엇이냐면 신앙의 중심이 되는 그 리더가 내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신앙의 중심이 되는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한번 앞에 보고 7절부터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앗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태도가 전환된 기점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그 하나님을 믿고 따랐던 그 리더 세대들, 즉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 했던 세대들이 죽은 이후에, 그 리더들이 죽은 이후에 이 다음 세대들의 신앙에 전환점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 어떻게 했냐면 그 백성들이 누굴 봤냐면 여호수아를 봤어요. 그 여호수아를 보고 따라갔던 거죠. 그 여호수아의 믿음과 그 여호수아의 행함을 보며 따라갑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도 그 장로들이 함께 했거든요. 그 장로들의 믿음과 그 장로들의 행함을 보면서 그들에 따르며 그들과 함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중심이 되었던 그 여호수아와 그 함께 했던 세대들이 죽은 이후에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다음 세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다음 세대에게는 그들을 이끌어 줄 만한 리더가 세워지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보고 배울 만한, 그들이 따를 만한 리더가 없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의 중심이 되어주는 리더는 매우 중요하거든요. 저에게도 그런 리더들이 분명히 있었고, 또한 지금도 그런 신앙의 리더들이 저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저의 신앙의 중심이 되었던 첫 번째 사람들이 누구냐 고민해 보면, 저는 이제 중학교 때까지는 열심히 교회를 안 다녔거든요. 근데 고등학생이 되면서부터 교회를 열심히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때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고2, 고3의 형 누나들, 그 형 누나들이 저의 신앙의 리더가 되어줬습니다. 그들을 보면서 예배란 저렇게 드리는 거구나, 저렇게 기도하는 거구나, 저렇게 찬양하는 거구나,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고 교회에서 봉사와 헌신과 섬김은 저런 마음과 저런 자세로 해야 하는구나라고
제가 보고 배우고 따랐던 신앙의 선배들이 있던 거죠. 또한 저희 부모님이 저의 신앙의 리더가 되어주셨고, 그 다음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들이 저의 신앙의 중심이 되는 리더가 되어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 리더들의 믿음과 행함들을 보면서 저도 함께 배우고 하나님을 아는 세대로 성장해 나아갔다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배우고 따랐던 신앙의 중심이 되었던 그 리더자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죠. 때론 친구가, 때론 선배가, 때론 나의 부모님이, 때로는 목사님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중심이 되어주는 그 리더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점차 우리의 그 신앙의 리더들이 사라지죠. 점차 그 리더들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떤 현상이 이제 생기냐면, 신앙의 리더가 없어짐에 따라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뒤의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로 변해버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해결되는지 아십니까? 이 모든 것들이 또 다른 리더를 계속 찾아다녀야 해결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이제 뭔가 더 이상 내가 신앙의 리더가 좀 없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들면, 그건 어떤 현상이냐면, 그때부터는 이제 내 스스로가 그 신앙의 리더가 되어야 할 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신앙의 선배들의 믿음과 행함을 보고 배우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교회가 즐겁고 신앙의 중심을 잡으려 더욱 견고히 했던 것과 같이, 이제는 여러분이 내가 그 신앙의 리더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때가 왔다라는 거죠.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리더가 되라. 불투중 다수에게 리더가 되어라 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이야기해요? 감사합니다. 제가 리더가 되겠습니다 라고 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자격이 없고 저 같은 사람이 리더가 되면 절대 안 됩니다 라고, 제가 진짜 리더를 권유해서 알겠습니다 목사님, 리더 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청년이 진짜 한 5손가락에 꼽힐 것 같아요. 대부분은 저는 안 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너무 뛰어나서 부탁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왜 그러냐면 저도 자격이 없는 자고 저도 부족해요. 솔직히 여러분들 중에서 저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 훨씬 많고 능력 있는 청년들이 훨씬 많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 설교를 전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뛰어나고 부족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의 리더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살아가고, 리더가 되는 조건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 청년들은 충분히 그 리더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LG기가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신앙의 중심이 되어주는 그 리더가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리더는 이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공동체를 사랑하고, 또한 조금 더 용서하고, 조금 더 깊이 바라보고, 조금 더 공동체의 기쁨에 함께 기뻐해주고, 공동체의 슬픔에 함께 슬퍼해주는 사람,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수많은 사람들의 신앙의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렇게 교회에서만 중심이 되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을 단단히 붙잡고 살아가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 모두가 그 수많은 사람들의 신앙을 잡아줄 수 있는 그 리더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모두가 여러분 언제까지 졸졸졸 쫓아다니는 학생으로 있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신앙의 리더가 되어야 할 때가 있고, 그리고 그 신앙의 리더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을 아는 세대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린 경험해야 합니다. 7절과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10절에 보면 그 세대의 사람은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 당시 세대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들은 눈으로 직접 봤어요. 하나님의 그 능력을, 하나님의 그 기적을, 그분이 살아계신 즉 체험했거든요. 그 체험했다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세대들은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거나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깊게 받아들이지 못했다라는 거죠. 이들은 체험과 확신이 없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정말 큰 차이가 나거든요. 여러분, 그럼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다는 건 무엇인가? 무엇인가? 여러분 궁금하잖아요? 경험하고 싶은데 경험한다는 건 무엇이지? 기도하면 막 금리빨이 되고, 기도하면 막 천국의 환상을 보고, 여러분 이런 게 경험일 수 있겠죠? 있나요? 금리빨 되거나 무릎이 고쳐지거나, 여러분 그것도 경험일 수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은 그렇게 거창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경험한지 아십니까? 내가 기도하고 그 기도가 이루어졌을 그때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거죠. 대학 20대 여러분 기도했죠? 대학 입학 준비하면서 안 했나요? 뭐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했죠? 어때요? 붙었죠? 감사 기도했습니까? 너무 오래됐습니까? 10년 지나서. 안 했다면 지금 당장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학을 위해 기도했을 때 붙었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취업을 준비하며 기도합니다. 그때 합격하게 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고 그때에 물질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몸이 아플 그때에 기도할 그때에 회복하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사실은 이렇게만 경험하고 싶죠. 내가 기도하면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참, 저는 항상 하나님은 오묘하다고 표현하거든요. 그분께서는 정말로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기도를 응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열매 9가지 보았잖아요. 그 성령의 열매를 나누면서 제가 여러분들과 많은 청년들과 신방을 하면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참 우리가 그 성령의 열매가 부족하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그래서 고민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성령의 열매가 우리에게 아름답게 맺힐 수 있을까? 그럼 기도밖에 사실 방법이 없잖아요. 기도하는 게 가장 큰 방법이고, 그럼 기도합니다. 사랑을 달라고, 기쁨을 달라고, 화평을 달라고, 온유와 자비와 인내와 절제 등의 열매를 달라고 기도하면 우리의 바람은 뭐죠? 없던 사랑이 갑자기 생겨나고, 없던 인내가 생겨나고, 그래서 내가 인내하지 못했던 게 기적적으로 인내하게 되고,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이 기적적으로 사랑하게 되는 그런 것을 꿈꾸잖아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프랭크 대 가시라는 옛날 영화 한 10년 전 영화에서 하나님의 응답하심에 대해서, 거기서 이제 캐릭터가 한 신부님이거든요. 사제인데 그 사제가 대답하는 부분에서 와, 이걸 참 나누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제 영화 대사예요. 그 사제, 그 어떤 사람이 그 사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냐, 그 기도에 어떻게 이렇게 응답하시는 게 맞냐라고 물어볼 그때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나를 강하게 만들 시련을 주셨습니다.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내가 풀어야 할 문제들을 주셨습니다. 용기를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극복해야 할 위험들을 주셨습니다. 사랑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도와야 할 상처받은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내 기도는 모두 응답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달라고 기도하십니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니까?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은 사랑이 갑자기 딱 생기고 용기가 딱 생기고 뭔가 없던 게 기적적으로 한 번에 생기는 걸 원하지만, 하나님은 사랑할 수 있는 상황을 주신다는 거예요. 지혜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을 주시고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그 상황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언제나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세대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를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기적과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여호수아와 그 함께했던 세대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그 세대는 천지 차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겼고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거죠.
우리 청년들이 기도하길 바랍니다. 고민과 어려움과 아픔과 슬픔 등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그분의 능력을 체험하며 하나님을 아는 세대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앞에 보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여러분, 사사기라는 성경을 읽어보면 사사기는 일명 사사기 사이클이라는 게 있거든요. 사이클, 계속 돌아가는. 어떻게 돌아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세요. 그럼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죄를 저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다시 간구하고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다시 구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망각하고 죄를 짓고 심판하시고 부르짖고 구원하시고 망각하고 이 사이클이 계속 사사기는 돌아가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 뭘 볼 수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점점 더 심각해져 갑니다.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사사기에서 뭘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그분의 사랑을 볼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똑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구원하세요. 끊임없이. 어떻게 구원하시냐면 사사들을 계속 보냅니다. 사사 누구 보내고 어떤 사사 보내고 사사를 계속 보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무엇을 많이 보냐면 하나님의 구원보다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심판만 하실까라고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는 분인데 심판이 쉬울까 용서가 쉬울까 하는 겁니다. 나에게 힘이 있다면 그러면 심판이 훨씬 쉬울 겁니다. 그냥 죽이면 되니까. 근데 용서는 내가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이해해주고 인내와 절제와 자비와 사랑으로 품어주는 모습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운 용서를 계속해 주시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이미 다 구원받았죠, 믿는 자로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구원받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회개하면, 예수님께 회개하면 내가 그 죄를 용서해 줄게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계속 사람을 미워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탐욕스럽고 정욕과 방탕과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욱더 사랑하며 나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세대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 구원하심을 깨달아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계속해서 잊었습니다. 잊음에 계속 잊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깨달을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며 그분께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죄악된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세대가 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5년, 10년, 20년, 30년 하면 뭘 잊어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잊기 시작해요. 그리고 율법과 행위로 전락하게 됩니다. 열심히 사는 나의 모습, 착하게 사는 나의 모습, 뭔가 행위를 통해서 계속 구원받고자 하는 우리의 의가 울컥울컥 쏟아져 오른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때 뭘 기억해야 하냐면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그분께서 부활하셨고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지금도 여전히 죄를 지으며 하나님을 못 살게 구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아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세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고 이 구원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아는 세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많은 청년이 하나님을 떠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로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잊고 이방신과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세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사랑하는 내 옆에 있는 청년들이 하나님을 떠날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가족들, 내 사랑하는 사람들,
내 연인들, 내 친구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믿지 않을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고, 내 자신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살아갈 그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냐는 겁니다. 어떻게? 그냥 버리나요? 무시합니까? 외면합니까? 너 알아서 생활해라. 그냥 나는 나대로 구원받고 너는 네 알아서 해라라고 그냥 버립니까? 여러분,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가 먼저 신앙의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 흔들린 사람들, 무너지고 쓰러지고 지치는 사람들에게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고 그들의 신앙을 붙잡아줄 수 있는 그 리더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길 바랍니다. 그분의 살아계심을 몸소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에게 그 복음을 아름답게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깨닫고 영원히 그 하나님을 잊지 않는, 내가 죽을 그날까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청년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아는 세대로서 하나님을 전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